할렐루야. 2024년 4월 22일 5784년 1월 14일 아비벌 6월절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팔을 불겠습니다. 이쪽에다 대고 마이크 쪽에다가. 심호흡하시고 해. 소리가 위.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개화산 신선바위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찬송을 영어 돌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김요새 형제가 대표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무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무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래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 김요셉 형제가 대표기를 올리겠습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오늘 근데 무슨 날이죠? 6월절이요? 아, 이 카메라 전체가 공개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모르는 6월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4일이 유대력으로는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태음력을 지키고 있지만 유대력은 순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정통이라고 보는 곳도 있고 그 정통에서 벗어난 곳은 학계에도 등록이 되지 않고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보낼 때도 그 언론에 어떤 언론에서 말했냐 이런 걸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언론이 무슨 메시지로 말하고 있느냐 메신저보다 메시지를 먼저 보듯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 전체를 볼 때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인지 원래부터 구원은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통 기독교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다른 데서 주장하는 것과 많이 다르고 샤론의 꽃을
사론의 꽃이라고 말하지만 말고 무궁화라고 얘기하고, 반모섬의 뜻도 소나무라는 뜻이 있고, 반모섬의 위도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38도고, 그리고 여기 개화산의 유래를 볼 때 뭐 이상한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부활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한 거지, 금요일에서 일요일이면 이틀, 뭐 만으로 따져도 이틀밖에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하고 잘 안 와닿는다고 여기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한번 따져보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옆에 바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인류는 하나 되게. 15페이지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돋사려 변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희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오늘날 요나의 표적,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의 쥐를 곧게 하라, 이 주제로 세계를 깨우겠는 이 미국에서 온 김우리 형제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에 보면은 언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죠? 81편 3절에 보면은 월삭과 월망에 나팔을 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 월망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나팔을 불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날인데요. 우리가 이 영원한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이 영원한 세월 동안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데, 자, 인자의 징조, 여러분께서는 인자의 징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이 사건은 이 영원한 세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는데, 여러분께서는 물과 피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갖고 계시나요? 자, 이 물과 피라고, 물은 뭐죠? 물?
예. 하나님의 신은 어디 위에 운행하셨다? 예,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땅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성립되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저희들의 마음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벅차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기록하기를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는데 이 온 우주가 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온 우주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옆구리는 보통 레위의 옆구리,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레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옆구리에서 이 온 우주가 다 흘러나온 것인데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온 우주는 예수님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가 100만 개의 우주 은하 군단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방을 받는 징조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시므온이 말할 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비방받는 징조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자, 세상 끝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냥 두어라. 예,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세상 끝이 올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제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 끝이 올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하지만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무슨 징조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죠? 인자의 징조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세상 끝에는 전쟁, 기근, 온역, 기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나타나게 되는 징조는 인자의 징조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시는 징조인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밝게 비추어질 때 저희들은 예수님의 인자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캄캄한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슨 옷을 입혀주었죠? 예, 가죽옷을 입혀주었는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장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림,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저희들은 무지에 두꺼운 검은 옷을 입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무식하게 되었어요. 짐승처럼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몇 대 동안 짐승처럼 지냈습니까? 예, 7대 동안의 짐승처럼 지냈는데 이 바벨론의 왕이 7대 동안의 짐승처럼 지낸 것은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저희들은 무지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한 기간을 지나가고 나면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 속에 저희들을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며칠 동안에 건축하겠다?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24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조에 속한 이 세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세 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복음, 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또다시 말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말하기를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은 창조에 속한 존재일까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존재일까요?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저희들을 건축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창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축되어지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고 계시는 것인데, 자, 우리 아까 팔복을 저희가 암송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평화를 건축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를 건축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어요. 우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평화가 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살렘을 건축하는데 3000년의 기간을 할애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너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어라? 평화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랑은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언제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그 당일날, 그쵸? 아비벌 18일날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에서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공기 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자, 이 공기 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권세 잡은 자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는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기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를 숨쉬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그 속임수 아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 공기 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기 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구름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무지개가 숨어 있죠? 예, 무지개가 숨어 있는데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무지개를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볼 때는 범죄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될 때 저희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은 더 이상 창조에 속한 존재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어린 양의 아내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인자의 징조, 인자가 올 때에 그 인자가 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징조를 보내는데 그 징조가 바로 인자의 징조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이 붉은 건 징조인데 그 징조를 보고 날이 굳겠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의 징조를, 인자가 올 때에는 인자의 징조를 보낸다. 근데 그 인자의 징조를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가 인자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정말로 애석하게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인자가 올 때 먼저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인자의 징조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인데, 주님께서 서기 30년에 4월 5일 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명을 쫓아 쉬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출애굽시켜 주실 때 그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 시간에 제정하신 십자가의 계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비벌 15일이에요. 출애굽기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날을 너희가 기념하라. 너희들의 이마에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기도하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원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마치 캄캄한 밤에 번개가 칠 때, 자,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온 천지가 대낮과 같이 밝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치 번개가 치는 사건이었어요. 이 캄캄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인데, 자, 인자가 올 때에 어떻게 온다고 말했죠?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했는데, 또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큰 영광 중에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완전하신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큰 사랑을 저희들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큰 날 재림하신다라고 요한복음 6장 17절과 요한복음 16장 14절, 말라기야서 4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명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유익이 있다라고 화인 여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영원한 세월 동안에 연구하고 연구해도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죽으셨을까?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기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오늘날, 자,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탄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평화를 건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 돼지, 양, 말, 여러 피조물들이 이 지구상에 꽉 차 있는데, 그 피조물들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복종하면서 오늘날까지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불러주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 평화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3000년의 세월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구나 하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화평을 건축하는 자들이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라. 자, 이 화평과 거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아비벌 18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아비벌 18일 날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영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자,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어요? 얼굴은 너가 볼 수 없고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때는요, 이 7030년의 기간이 다 지나가고 계시록 22장 4절에 가니까 우리가 뭘 본다고 말했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얼굴은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분의 모든 이 내적인, 그분의 정서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굴에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기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에는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사도 바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하고 11절에 보면 내가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해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근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왜 그 일요일을 제3일이라고 했을까? 그럼 제7일은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창조 사업을 많이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없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뭐냐?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처음에 9가지 재앙은 이거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아무리 권능을 갖고 기적을 9가지나 행했다 하더라도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나의 죄된 마음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9가지 재앙에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재앙,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피조물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치유가 온다. 저 전능자께서, 저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저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봐야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완전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부부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예수님 사이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 가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의처증, 의부증.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고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은요,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부증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주니까 사탄의 말이 혹한 거예요. 내가 저 선악과 따먹는 걸 예수님이 싫어하나?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의부증에 걸린 우리 인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한 세월 동안 잊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더가 무슨 절기를 제정했어요? 불임절을 제정했죠?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정했을까요? 그 본인들이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가슴 가운데 감사해서 그거를 자자손손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자 해가지고 에스더 9장에 보면은요, 그 패하지 말고 불임절을 지키자. 그렇게 에스더가, 아니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에스더의 기록이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은 다 폐지됐어. 그거 끝났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복절을 만약에 폐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한 만 년 지나간다. 광복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만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세월 중에 각종 기념일들을 다 폐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폐지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이마에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만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영원한 세월 동안에 저희들은 결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순종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역사 속에 기록된 그 기념비, 십자가의 기념비. 그래서 여호와 니시, 자, 시온의 깃발을 세운다. 이 니시가 뭐예요? 니시가 14, 15거든요. 14, 15가 14번째 알파벳, 15번째 알파벳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달이 맨 처음엔 초생달로 시작했다가 보름달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반사하는 것처럼 태양이 그 달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월삭에 시작됐지만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이 나타난다. 그거를 우리한테 비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월삭과 월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십자가의 영광을 높이고 평화를 건축하는 자, 이 세상에 짐승들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짐승의 씨앗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서 그들을 깨우쳐서 느부갓네살이 7대가 지나갔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인자의 징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세상 끝이 오면 더 이상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타났던 것이 인자의 징조였어요. 자, 인자의 징조는 영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구속의 계획의 명칭.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영원전부터 숨겨두었던 것이다. 자, 숨겨뒀다는 게 뭐예요? 밭에 숨겨둔 보화. 이거는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예? 이 복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보여주었던 이 인자의 징조, 전능자께서 인자가 되셔서 죽으신다. 이게 복음인데 그 인자의 징조가 처음에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증거가 되었고 이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자의 징조가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섬기는 지존자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엘 요나예요. 엘 요나. 저는 그거를 확인하고 너무나 놀랐는데 이사야서 7장 3절과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보면 시온산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 시온도 역시 시요나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의 구성원이 된다. 전능자를 섬긴다. 이건 뭐냐면 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섬기는 지존자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분의 그 순결성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24년도는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5장 25절은요. 서기 28년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5장 25절이 바로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자의 징조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건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그 성전의 벽돌로 저희 각 개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욕망이 예수님의 욕망과 같아질 때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날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죄일 곧게 하라. 이 수요 십자가설, 금요일 십자가설하고 수요 십자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들이 온세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사로 도망하라. 우리 시온의 기호를 세워라. 시온산의 기호를 세워라. 오늘날 우리 개화산에 아비벌 초하루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오늘은 아비 14일 6월절 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정오에 달려셨다가 제 오후 3시에 다 이렇다 운명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따라가신 분이 제자 누가 있냐 말이요. 마리아 엄마하고 요한.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내가 오늘 우리 문희 형제하고 우리 원장님 볼 때 엄마하고 요한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 마음적으로. 십자가 밑에 피가 뚝뚝 떨어질 때 그 밑에서 그걸 봤어. 본 사람 제자 없어. 한 사람뿐이요. 엄마하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어머니를 부탁한다. 실언 중에서 두 마디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보면서 피가 떨어진 보면서 오늘 성찬식을 임할 텐데 우리는 그냥 이 보통 성찬식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쫓아서 말씀대로 성찬식도 하고 6월절 예배 드리고 내일은 큰 안식일 소나기요 빛의 광복절 큰 사랑 십자가 기념일 큰 계명 큰 안식날 큰 날이다. 요한복음 19장 30, 31절에 군병들이 시체를 내일은 큰 날 큰 안식이기 때문에 무기절이기 때문에 시체를 십자가 안 된다. 살았으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죽여서 장사 지내야 된다. 그 예수님한테 보니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 화기사살같이 했어요. 예. 그 성경대로 물과 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모셨어. 바위에 자기 판 쇠무덤에. 그게 바로 AD 30년 4월 5일날 십자가 수요일날 죽으시고 밤낮 사흘 동안 사망 곳에 깨부시고 18일날 부활하시고 9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이 왜 망했어요? 심판 뭘로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오병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말고 부세를 거두라 하니까 12가지 남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거야. 아니 히브리어 민족 선택받은 선민들이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걸려 넘었을까? 이게 바로 심판의 말씀이라. 오늘날 이 교계 전 교계가 이 심판의 말씀이 이거란 말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식인종이네. 어떻게 저 사람 아까 금방까지는 기적을 나타내고 막 오병 기적을 통해서 막 5,000명을 12바위 부실 남기는데 그 말이 깨닫지 못하니까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 남은 자가 누구요? 12가지 제자들 남죠. 너희도 이 내 말이 걸리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알았어. 너는 보는 눈이고 듣는 게 복되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깨달아 알려줬잖아요. 오늘날 이 비유를 깨달아 아니로 여기뿐이 없다 이 말씀을 전 세계에 봐도 삼낮 삼밤 땅속에 죄를 굽다라 인자의 징조 요나의 표적 수요 십자가설 금요 십자가설은 완전히 이걸로 전 교계가 무너지는 거야. 금요 십자가설이 수요 십자가를 삼낮 삼밤 땅속에 죄를 굽게라 이 말씀 무너지는 거야. 이 교계가 정신 차리라 깨 있으라 신부단장하고 기다려 있으라. 우리 그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온전히 말씀 체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부다 자식 오실 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부단장할 시간입니다. 찬송가 부르고 복음 우리 형제가 자원하시기 이게 바로 심판의 말씀이요.
첫 페이지 있죠. 첫 페이지. 요나의 표적된 인자의 징조. 첫 페이지. 이게 심판의 말씀이에요. 노래로 지어놨어요. 노래로. 부른 다음에 우리 성찬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을 좀 빠르게 땅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거축하시네. 정월일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바로 먹여주시리. 주인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한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2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한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주님 큰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승 원장님께서 기도하시고 성찬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님 이 땅에 보내셔서 30년간 30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간 공생애를 지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제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와 그 물을 온전히 흘리셔서 우리의 죄들과 범법들과 불법들을 다 씻어주셨고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주셔서 이제 메시아 예수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이제 사망 권세와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3일 낮들과 3일 밤들을 땅의 심장부에 계셨으나 죄가 없으심으로 이제 사망 권세와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성령님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영이 임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주님 이제 그 신부를 위하여 피를 흘려 신부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 신부들이 이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서 양육을 받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여 아버지여 그 피로 씻음 받은 그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한 지체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멘. 아버지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때가 왔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본을 지으신 분께 예배하라.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그 무너짐에 아버지여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아버지 경배하지 말라, 표를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마한테 선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5,0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사탄은 이 아버지의 영광을 경외함을 이 해뜨는 아버지의 나라에 맡기셨습니다. 사탄은 이 나라를 끊임없이 분열시켰습니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제 통일 신라로, 아멘. 고려로, 아멘. 조선으로, 대한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아멘.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정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을 온 세계에 전할 선지자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김대중이 대통령이여 이 땅에 공산주의를 신고, 아버지 노무현이 대통령이 이 땅에 사회주의를 신고, 아버지 하나님 땅 문재인이 이 땅에 아버지 대통령이 되어 주여 주사파 사상으로 이 나라 방방곡곡을 저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차지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자유민주 통일을 주시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레스와 왕과 같이 이제 영광의 아버지 경외하는 나라 민족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이제 자유민주 통일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버지 이제 4대가 그 땅에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 이제 그들을 벌한다 하셨습니다. 북한 땅에 아버지 김정은 내가 아수르 왕의 오만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땅에 이제 김일성과는 이북 땅에서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아버지 휩쓸어 버림으로 그 땅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주사파 사상이 싹 쓰러지게 하시고,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어 주여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군사강국 경제강국이 되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민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그 몸을 주님 저희들이 먹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 온전한 자로 온전히 신부로서 이제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와 메시아 조남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다가오는 1년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은혜를 1년 더 연장해 주시는 새 언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허물들과 또 죄가 있을 테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1년 더 저희들에게 연장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은 30냥에 팔리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새 언약을 하신 것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저희가 먹으면서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연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새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새 예루살렘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식을 하시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말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포도즙과 또 떡을 저희가 먹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저희들도 이제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물 침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는 비둘기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피의 침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로써 침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잔을 저희가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을 깨닫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갈 때 저희들이 그 42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떡과 포도즙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비밀 속에 담겨 있던 주님께서 마셨던 잔,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마셨던 잔인데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의미하는데, 침례를 받고 너가 나와 함께 죽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너가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사탄이 우리의 발걸음을 다 더럽혀 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값진 향유 옥합, 그 값진 진주와 같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씻겨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벨론이 만든 섞은 잔, 그 진노의 잔, 그 거짓된 포도주, 그것을 저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순결한 잔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참여할 때에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이 잔을 마시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지 않고 이 잔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 병이 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5장에도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지금 주님의 잔을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마셨던 그 십자가의 잔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내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을 갖고 저희가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 그분의 보혈과 은혜로 한 해의 그 은혜를 더 연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축사해야지. 축사. 기도 떡을. 다 나눈 다음에 아니 내가 나눌 테니까 네, 축사를 해야지. 기도할까요? 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영원히 완전한 평화 속에 넣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보혈과 예수님의 살로 맺어진 새 언약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떡과 피를 마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의 존재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예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면 돼요, 각자. 네, 네.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하고 떡을 떼면서 살을 피와 살과 찢기기까지 본인은 알면서 우리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뤘다 할 때 마리아 어머니하고 요한만 보고 만져보고 피를 받아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왜 기록하게 했을까? 제자 중에서 딱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십자가 선상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베드로가 3번씩이나 제일 먼저 천국 열쇠 받았지만은 먼저 도망갔잖아요. 그래 디베레 바닷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시가지고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너희 고기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고기 전문가가 못 잡았단 말이에요. 밤새껏 그물질에도. 근데 오른편 던져라 했더니 말씀 위에 던졌더니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 않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거는 다시 바다에 버리잖아요. 오늘날 이게 바로
좋은 고의가 되려면은 이 성찬에 참여해서 지금 남은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숫자 153마리. 그게 손으로 지은자리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 힘. 그래서 미스바 대성령 하나가 된단 말이야. 하나. 인류 역사 누가 이거 하고 있냐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개화산에서 할렐루야. 아비벌 초하룻 날 예수님 성탄 탄식으로 기원을 세우고 오늘 14일 날 성만 찬식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면에서 하나가 되는 이 찬송가가 나왔어요. 또 그 옆에 있는 이 찬송가 부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미스바 대성을 목표로 하나가 되는 역사,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에 거하시며 통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보세. 개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고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살아가네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대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스세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지체는 자기 분량 중실이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터부리 영육부리 한 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우리의 생명 바친 목자 예수야 그 큰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이 찬송가도 이 복음성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를 감동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우리 원장님께서 한 30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끄라고요? 원장님 거만 갖고.